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0장 8절로부터 22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장 우리가 욥기 10장 그 8절 이하는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욥의 지속적인 질문으로 지금까지 욥이 알았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욥의 질문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9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 만들었던 토기를 티끌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토기장이로 묘사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토기장인은 토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매우 이 신중하게 이 토기를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다루시는 모습은 그런 주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10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젖을 쏟아내듯이 쏟지 않으셨고 치즈처럼 태아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굳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심줄을 나로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즉 지금까지 욥이 살아오게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래서 8절로부터 12절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이렇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서 영을 지켜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파멸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질문을 또 하는데,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13,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그냥 죄인으로 인정해서 그를 파멸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절은 자기가 악한 사람이면 당연히 거기에 화가 있을 것이고, 비록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자신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한데 그것은 자기가 환난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욥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만약에 욥이 의로워서 머리를 들면 머리를 드는 것에서 그를 또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 그래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나쁜 증거하는 사람들을 자꾸 바꿔서 욥을 공격하는데 그것은 마치 군대를 번갈아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욥의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래서 18절에서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욥이 자신의 출생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생물적인 그런 어떤 결과에 의한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나를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는 곧장 무덤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에 접하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즉 20절 21절에서는 욥은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신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히려 고난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 21절에서 욥이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절, 22절에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즉 죽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즉 광명이나 흑암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가기 전에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잠시나마 남은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나오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변개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개입으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이나마 그냥 내버려 두면 잠시나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때 오히려 자기에게 평안함이 있다라고 역설하는 욥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욥의 모습.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지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인내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